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에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작년에 영국의 왕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최고 참모였고 또 윌리엄 왕세자의 대모였던 수전 허시라고 하는 분, 80대이신데 버킹엄 궁을 찾아온 이제 영국의 시민단체 대표 응고지 플라니에게 그러니까 왕실 대표자가 시민단체 대표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거듭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고. 이게 이제 질문이 이슈가 됐는데 대충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답니다. 국적이 어디예요? 민족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이죠. 나는 여기서 태어난 영국인인데요 라고 폴라니가 대답했는데 아니 진짜 어디서 왔냐고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당신들은 할 때 your people예요. your people은 어디서 왔어요? 라고 계속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your people, 너희들, 당신들이라니요. your people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폴라니는 자기가 1950년대 부모가 이제 카리브해 쪽에서 이주해 왔고 왔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 허시가 말합니다. 아, 카리브 사람이구나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폴라니가 말하길 나는 아프리카계 카리브 혈통이지만은 현재 영국인이라고 반박을 했었지만은 폴라니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화가 알려지면서 영국 왕실이 인종차별주의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전제로 말은 안 하지만은 영국은 백인들의 나라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타자일 뿐이야. 이런 어떤 차별적인 의식, 그러니까 타자화시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받은 것입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씨가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에게 공개석상에서 그전까지는 한국말로 하다가 갑자기 그 인요한 씨를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한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이거를 놓고 사람들은 전형적인 타자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전형적인 타자화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타자화라고 하는 게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타자화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타자화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 자기 성적 만족의 도구로만 보는 거가 전형적인 타자화예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나 혹은 물건을 사가는 소비자를 타자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돈벌이의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타자화입니다. 병원 원장님이 환자를 볼 때 환자를 환자로 안 보고 저 사람을 치료해서 수가를 올려야지, 그러면 환자를 도구화하는 거죠. 타자화예요. 승진의 목을 맨, 예를 들면 검사다 그러면 검사가 승진, 자기 성공에만 목을 매면 피의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죄목을 더 씌워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게 그 피의자를 수단화, 목적 그 타자화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타자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새롭게 잡기 위해서 국민을 타자화할 수 있어요.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전형적인 대표 예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을 했고 또 4대도 세습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은 죽어나가든지 굶든지 뭐 어디서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수단이니까. 그게 국민을 타자화하는 정권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을 타자화하는 것은요, 그의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건처럼 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걸 좀 해줘야 되겠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잊어버리거나 버리는 것이죠. 칸트도 그렇게 말했대요. 이거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예수님은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그들, 이분법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들, 그래서 그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타자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 우리와 옷 입는 게 다른 사람들, 우리와 사는 동네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어떤 출신이 다른 사람들에서 따로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타자화하고 그들을 심지어 적대시하는 거, 이게 타자화의 전형적인 거죠.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타자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놀렐루야.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분리하고 이분법으로 분리해요. 예,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타자화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자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해내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 하나일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도 타자화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오늘 소주제는 두 가지만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밀어내기라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화하면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6장부터인데 5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때에 바로 왕은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바로 왕도 이해가 됩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네요.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가 누군 줄 알아서 백성들을 보내겠습니까? 여기 바로 왕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데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를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니까 거절하고 모르니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잘 모르는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를 경험해 주겠다고 단언을 하셨어요. 오늘 6장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 거기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요, 이제 이 일을 착수하겠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착수하겠다, 그런 의미이시고요. 뒤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두 번 반복되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마지못해서 보내게 될 거야.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억지로라도 빨리 쫓아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입니다. 사실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엘샤다이가 전능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서운 그 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전능의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Almighty God, 엘샤다이 같은 말인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미 그들에게 내가 나를 알려주었다. 그렇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직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좀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은요, 전능한 하나님은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성경을 아시니까 아브라함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100세에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삭도 농사하는 때마다 100배를 얻고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외삼촌에게서 20년을 사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은 복을 주세요.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형 에서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전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족장들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맞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왜 이들이 모르느냐, 족장들이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족장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는 봤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렇지만 아직 알지 못한다, 알리지 않았다, 이게 알리다라는 말은요, 그냥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 아니고 알다예요. 경험하다예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야다. 여러 번 했으니까.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하다라는 뜻인데 함께 동침하다, 함께 식사를 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여기에 알리다, 알다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아직 족장들이 경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계세요? 전능한 하나님은 경험으로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경험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잠깐만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규정할 수 없는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차피 다 몰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부분만큼만 아는 거죠. 너무 쉬운 예로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끼리의 그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얇은 무슨 가오리 같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는 코끼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알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가 여러 종류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중요해요. 1부 때도 제가 다 깨워드렸어요. 오늘 이 주제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상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깜짝이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만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로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신앙일기를 출애굽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보시죠. 우리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좋아합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도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서 읍절이죠. 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꽉 잡아주시니까 겁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자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땡큐고 하나님의 인격 자체는 별로 뭐 그냥 저 멀리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오고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오시면 아우 하나님 나 바빠요. 멀리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적당한 복채를 돈을 내고 내 점괘를 좀 봐주세요. 이사를 며칠 날 하면 좋을까요? 며칠 날 결혼식을 하는 게 복이 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뭐 대학을 갈까요?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복을 얻기만을 원하고 그렇다고 그 무당집에 있는 귀신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이 휘 하고 오면 큰일 나지요. 마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땡큐, 하나님의 인격 노 땡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계속 깨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절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다라는 말은 아까 야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아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경험했지만은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신 3절이 그겁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알리지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미인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만 알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짜 의미는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 저 멀리 밀어내버리면 안 되고 진짜 여호와는 나와 함께 구속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동행해야 진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그거를 실제로 써내려 간 게 출애굽기입니다. 한번 잠깐만 좀 보시죠. 5절 6절입니다.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거기 언약을 이미 맺으셨어요. 창세기에는. 이제 그걸 성취하실 건데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이 언약을 내가 이제 이 성취할 때가 됐음을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그 구속의 이 언약의 성취를 실제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 여기도 중간에 나오지만 내가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혼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백성과 연결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6절 상반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오늘 본문 7절도 다시 보시죠.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 끝에 너희가 알지라도 똑같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7절이 이제 핵심이 다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짐에서 너희를 빼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를 안다, 경험한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침 이제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신앙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묵상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막 다가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임에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금씩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이 땅에서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 목사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대단한 오류에 빠졌죠. 하나님을 타자화해 버렸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제 내면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라서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의 가정으로 보냈다. 내가 너를 그 일터로 보냈다. 내가 너에게 그 자녀를 맡겼다. 내가 너를 지금 내 품에 안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각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절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일하기 바쁘고 집에 들어가면 잠자기 바쁘고 시간 나면 놀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게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모세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그래도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나님 이럴 때는 완전히 귀 막아버리시더라고요. 모세가 아무리 거부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질려서 가겠어요. 질려서 갔나 봐 진짜.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중에 바로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리빌레이션해 주시는 만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만큼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는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전금자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젯밤에도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부르면서 권사님에게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다 모르지만 가끔씩 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에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경험하시는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혹은 병 낫기를 사모하는 분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뭐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여호와 니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18편 전체가 자기를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18편이거든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만큼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이름 부르고 이름 부른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도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잠에서 깨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다. 그리고는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예, 주의 얼굴빛,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소리를 칠 줄 아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16절요.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종일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에 찌들리고 어떤 고민에 빠져서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으고 모아서 주일날 찬양대로 딱 서는 게 성가대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은 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살았으면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저는 조용한 걸 싫어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시끄럽죠?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장로교 예배는 원래 조용합니다. 저는 장로교인이 아닌가 봐요. 잔치 같고 축제 같고 하나님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너무너무 좋아요. 한 주간 세상에 찌들어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만 하고 또 한 주간 찌들어 살고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한 주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그 주일은 그 모은 엑기스가 터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수가 없어. 어떻게 자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경우는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어젯밤이나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타자 완하시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늘 와서 자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